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할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좀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해 주시는 그 큰 은혜, 새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의 귀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그 폭풍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물 위로 직접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이제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물로다 초청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배에 타셔서는 이내 언제냐는 듯이 태풍이 그치고 또 평안한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아주 이 제자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절실하게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바다에 배 한 척 있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 밤새 씨름하다가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가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내 잠잠한 그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평온하게 가는, 그래서 귀한 사역지로 다시 이동하는 이 모습 마치 영화와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흥미진진하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 규모가 있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교훈의 말씀을 주실지 한번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동안 가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내는 동안 가게 하시고, 과연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가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를 보내는 동안 사람들을 가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가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었을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일까?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직전에 좀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13,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이 바다 위에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그것은 두 가지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비보였고 하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 비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의 그 길을 아주 평탄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헐레벌떡 찾아와서 이렇게 소식을 하나 또 전합니다. 그들은 사실 얼마 전에 각 성읍과 마을로 선교 여행을 예수님께서 파송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명 거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가 난생 처음 가는 성읍이고 마을로 이제 가지만 돈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 말고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단벌 옷 그리고 신발 하나 딱 신고만 갔다 와라. 에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웠는지.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가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사실 굉장히 지친 여정에 또 허기진 배고픔을 잊어먹고 예수님께 이 놀라운 사역을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승전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슬픔을 잠시 잠깐에 잊어먹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달래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실 배를 타고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처럼 그 말씀을 들으신 이 소식을 다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며 좀 교제 좀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했던 일들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제자들을 좀 쉬게 좀 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좀 떨어진 빈 들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니 저기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과 그의 제자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각 성읍에서 온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지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지금 사실 제자들과 뭘 하려고 했습니까? 쉬고 싶었습니다. 좀 먹으면서 좀 쉼을 갖고 싶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측은지심으로 그래서 쉬지도 못하시고 또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쉬지 않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먹을 거를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마을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좀 당황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그 제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도시락,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는 역시 제자들에게 당황한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는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이 황당한 말씀 2번의 이야기를 듣고 행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은 조각들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남아있고 그 먹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다급함이 좀 보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것은 서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자마자 지금 예수님께서 막 서둘러 재촉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즉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 보내셨습니다. 서두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재촉하고 서두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무리를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다음 행성지가 멀어서 제자들을 빨리 보낸 건가? 해가 지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께 빨리 가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 아니면 곧 다가올 폭풍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경에 처할까 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 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 흥분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또 배가 고픈데 배불리도 먹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수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일부 인원이 지금 채 100명도 되지 않은데 자그마치 15,000명입니다. 15,000명.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며 지금 임금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왕으로 삼아야죠. 그런 예수님이라면. 아마 우리도 여기에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또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속국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기억에 이미 장로님들, 권사님들 경험하셨지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치하에 있는 이 정치적인 굴욕적인 이 안타까움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며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한 왕이 지금 눈앞에 젊은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열망인 그 왕을 삼고자 예수님을 붙잡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후 직전에도 대통령 우리 투표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한 사람의 선거권, 투표권이라도 더 지지를 받으려고 사실 목소리를 높이며 안 다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기차역 앞에 또 교차로에 또 잘 가지도 않는 교회도 오기도 하고 또 절에도 가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명함도 주고 악수도 하는 것이 이 정치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천 명이고 전체 수를 헤아리면 15,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며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오른쪽 자리는 내가 할게, 야 왼쪽 자리는 내가 할게, 서로 막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기간인 3년차의 기간에 접어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준비로 시작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여기저기 찾아가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그 본인의 임기가 아니었지만 시작이 안 되었지만 어머니의 요청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시작한 그 공생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년차, 2년차, 3년차로 접어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지금 한두 주 만난 것도 아니라 지금 3년이나 장장 3년차로 접어든 귀한 시간들을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이 가야 할 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잘 안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이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될 이 시점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제 거지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초청했지만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냐 라고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과는 이제 떨어지는 훈련을 점점 해야 하는,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이 시점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기에 참 이 유혹, 인간적인 생각에 정말 명예 또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이것을 그냥 거절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람들을 흩으시며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너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웠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안에는 뱃사람이라고 하면 1등, 2등 가기에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거의 자기가 나서 자라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를 또 바다를 잘 알기에 이 밤에 늘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역시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으니 그 새벽까지,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일컫는데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또 지금 직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의 환호성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인성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12명의 제자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바닷가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태풍 가운데서 그 뱃사람이라고 하면 손 꼽는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것입니다. 수리 정도니까 2-3km밖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밤새 노저어 갔는데 2-3km밖에 가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급기야 바다를 건너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폭풍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 칠흑같이 깜깜한 그 속에 웬 물체가 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뜩이나 폭풍으로 죽을 지경인데 지금 유령까지 나타나 더 죽을 지경이죠. 겁을 먹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고는 즉시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다가가는데, 처음 발걸음을 뗄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 있는 물결을 보니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이런 말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작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크기가 있긴 있되 작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또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이 없지만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손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열심의 특심이 얼마나 큰지, 무슨 질문만 하면, 또 예수님이 등장만 하면 누구보다도 앞서 대답을 하거나 또 앞서 행동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누구보다도 먼저 또 정확하게 해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지금 유령으로 착각했던 그 예수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자신도 바다로 오게끔 주님 요청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배에서 내릴 때와는 다르게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을 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로 평가받은 베드로, 사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아지기 직전에 사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자였고 또 누구보다도 해보지 못한 그 도전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그 큰 믿음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거기 12명이 있는 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폭풍 가운데 배를 내린 사람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예수님 위에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클 때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에 도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번 그 직전으로 돌아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직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걸어오시는 주님께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물리로 오라고 하소서. 저를 물리로 오라고 하소서. 지금 물 위로 갈 수 있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를 물리로 오라고 하소서. 성격 급한 베드로는 늘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반응은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그의 생각이 멈춰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폭풍 가운데서 그저 두려워 떨고 배를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반응하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진짜 배에서 내렸습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내렸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베드로는 오직 믿음에 붙잡혀 행동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또 베드로 지금 공생애의 3년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상식의 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성읍으로 파송하는 그 거지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해결하기를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밤에 맞기까지, 해가 지기까지 그 사역을 계속 고집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도전을 하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이 와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험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 해가 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어디서 구해서 줍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흩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나눠주라고 할 때 순종했던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던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믿음은 작아지고 오히려 의심은 커졌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다 위를 내려올 때는 믿음이 컸지만 그 파도를 보고는 그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의심의 파도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지 정말 여전히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틀 안에서 의심이 커져갈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소용없어. 해도 소용없어. 뭐하러 시간 낭비해. 그만둬.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의심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보다 의심이 커져갈 때는 온통 우리 주변에 무엇만 있냐?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해도 소용없는 것, 또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을 키우고 있는 그 상식과 경험의 틀을 깨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의심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의심의 싹을 밟고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 안에 금방 그 사용되었던 언어들, 읊조렸던 언어들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가능해. 나는 가능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계속해. 좋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더 해봐. 우리 안에 이렇게 상식과 경험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질 때 우리 주변에는 되는 것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할 가치가 있는 것밖에 없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 담대하게 도전할 때 그때 상황은 사실 도전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 돼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바람이 거치고 또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저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배에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고 폭풍우가 잔잔하지 않은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 가운데 있는 데에서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해서 배에서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킬 것 같은 그 파도 가운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을 발로 디딜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12명의 제자들 그 선교지로 파송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 가는 낯선 곳,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잠은 어떻게 해결할까? 또 내가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나를 반겨하자면 어떡할까? 또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줄 알을까? 어떤 병자, 또 어떤 귀신 어떤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갔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떡하나?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하나? 이런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만 파송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하신 말씀에 그저 어쩔 수 없는 순종, 그래서 각 성읍과 마을로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와 그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승전보를,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들, 그 놀라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전보를 보고 드렸던 경험이 이 제자들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도전할 환경이 되어서, 도전할 상황이 되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때,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발 내디딜 때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환경이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마치 이 말씀은 네 안에 믿음과 의심이 있는데 왜 지금 의심에 네 믿음이 먹혔느냐? 네 마음이 장악됐느냐? 왜 이렇게 지금 작은 자로 변화됐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 붙잡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이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된다. 너는 가능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초청하시며 다시 너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상식의 틀, 내 경험의 틀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의 그 역사의 순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